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봉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헌.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린다. 이 봉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봉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받들어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받들어서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런 봉헌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봉헌한다, 헌금을 봉헌한다, 우리의 찬양을 봉헌한다, 이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봉헌한다, 이런 표현들의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쓰고 있는 이 봉헌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과 과연 같은 뜻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어지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령관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령관이 되셔가지고 백성을 주의하는데, 앞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를 하고 중앙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딱 배치를 시켰지요. 그리고 그 중앙의 법궤 앞에는 나팔수가 붙어서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7명의 나팔수를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그동안의 모든 전쟁의 행렬을 갖추고 계속해서 진군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전쟁에서 사용했던 행렬을 다 무시하고 그 전쟁에서 사용했던 행렬을 이제 끝을 내고 예배와 제사의 행렬로 바꾸어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지고 한 걸음 다가서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궤 앞에 있는 이 7명의 나팔수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의 행렬로 우리가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팔수가 누구였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전쟁의 행렬이냐 예배의 행렬이냐라고 판가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의 나팔수는 군인이죠. 근데 예배의 행렬의 나팔수가 지금 누구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행렬이 아니고 예배의 행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예배의 행렬을 갖추는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봉헌이 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가깝게 근접하게 그 의미를 되살리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것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이 전쟁 시작에 대한 선포를 할 때에 이제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나팔이 불려지는 경우가 어떤 수냐 하면,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선언하는 차원, 전쟁에서 이기거나 할 때 완전한 우리에게 해방이 왔고 이제 평화가 왔고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승리했다, 이걸 알릴 때에 마지막으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나팔수 7명이 불었던 이 나팔은 전쟁을 시작하는 나팔이 아니고
어떤 나팔이었을까요? 마지막에 부는 나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평화를 선언하고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나팔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부는 7명의 나팔수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은 총과 칼을 가지고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죠. 맞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나팔을 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의 아래에 이미 이 땅을 다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뭐라고 외쳤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진 후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자 17절 볼까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자, 여기서 이제 봉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봉헌의 사전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바치다, 드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17절 하반절.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뭐한다? 살리라, 살려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17절 이 한 구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뭘 발견했냐면 이 한 구절 속에 반대 개념을 가진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17절에서 살리라는 이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단어가 뭐였어요? 앞에서 뭐였어요? 바치라 했어요. 여호와께 바치라 했잖아요. 여호와께 바치라 했는데 1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살리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이다죠. 그런데 반대말 어떻게 쓰여졌냐면 바치라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구절에서 바치다는 말은 곧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느냐면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죠, 죽이다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바칠 때에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단어가 같이 내포되어 있냐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죽이다, 죽이라 이 말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죠.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결과는 사는 것이지만 과정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반대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죽이는 걸 드려야 돼요. 죽이는 거를. 나를 죽이는 예배, 나를 죽여서 드리는 예물, 나를 죽이는 겸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헌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보다 성경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이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모두 다 뭐하라는 거예요? 죽이란 뜻인 거예요. 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레위기 27장 28절을 열어보세요. 27장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바친 것이란 단어가 나오죠. 바친 것, 봉헌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죽인 것, 죽인 것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성도들 하면 이게 거룩한 무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가 거룩한 무리.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느냐? 우리 실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유일한 근거가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의 거룩이 무엇으로?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려졌고 살려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죠. 그럼 우리도 봉헌을 할 때에 주님도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여호수아가 법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서 평안을 선포하는 나팔수, 제사장의 나팔수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 쏟아 부어지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은 이미 함락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나 다름이 없는 그런 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죽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 앞에 이 여리고성이 교회라면 우린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오거든요.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오합지졸 되는 겁니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가 모인 곳이고 여기에서는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바보라서 죽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울 때 보면 야, 내가 성질 많이 죽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아작을 냈을 텐데 내 집 많이 죽었다. 이런 말 하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 하나님 나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서도 여리고성에서는 죽는 연습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광야라 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두시게 하신 목적이 뭐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모든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의 모든 숙제는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참된 봉헌인 겁니다. 죽지 않는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아무리 드려봤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의미의 진정한 봉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죽음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냐? 가장 먼저 죽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보다 가장 먼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필요 없고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도 죽으라고 주님이 죽으신 건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죽음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리고성에 대한 숙제가 바로 뭐냐? 죽으라는 숙제예요. 죽으라는 숙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려야 되죠. 가나안에서는. 맞죠? 거기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모든 백성들은 무리들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영적인 가나안은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통치하는 나라.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절대적으로 성도의 거룩한 무리들은 그 말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오늘날 주의 종의 말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곧 주의 종의 말이잖아요. 주의 종이 말이 땅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을 다 받아야 돼. 받아야만이 그 말이 땅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이 땅에 안 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분자에 해야 될 일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 다 했잖아요. 그게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거룩한 무리들이 주의 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의 말을 잘 받들어서 섬기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예배의 행렬을 갖췄다는 거. 맞죠? 전쟁의 행렬이 아니에요. 예배 행렬이에요. 교회 안에서 전쟁의 행렬이 끝나야 됩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예배의 행렬로 갖춰야 돼요. 예배의 행렬로 갖추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리고성에서 주된 목적은 뭐냐? 거기에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 예배의 행렬 가운데 철저하게 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네? 가나안 성. 그래서 최고의 예배의 봉헌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죠. 그러면 그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은 게 아니에요. 김원효 목사의 예배를 받은 거지. 윤금성 권사님의 예배를 받은 거예요. 허미영 권사님 예배를 받은 거예요. 정수현 집사님의 예배를 받은 거라니까. 근데 그 예배는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죽은 예배냐 죽지 않은 예배냐. 죽은 가운데 예배를 드린 거라면 그 봉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이고, 죽지 않아 살아있어.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인격이 살아있고 내 고집불통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꺾이지 않고 살아있고 이러면 그거는 성경적인 봉헌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농부는 아무리 굶어 죽게 될 위기라도 내년에 심을 종자 씨를 절대 먹지 않는다. 농부는 아무리 굶어가지고 처자식이 다 죽어나가도 농부는 내년에 씨 뿌릴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의미를 알죠? 이유를 알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종자씨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네? 종자씨 같이 여기지 않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서 내가 내 자식들에게 이 믿음의 종자씨를 넘겨줘야지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팔아먹어. 믿음 팔아먹는다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 다 팔아먹어요. 자식에게 믿음을 줄 필요도 없고 믿음을 줄 생각도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년에 심을 종자씨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흠집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주 일부 예배처럼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이 신부 단장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흠과 티와 흠결사항이 없겠다라고 하는 종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다고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 믿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내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종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팔아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죽은 곳에, 가나안은 다 죽은 곳이잖아요. 죽어서 거룩한 것만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네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가만히 놔둔답니까? 하나님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둬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하나님이 손을 못 대는 것이 그게 바로 고아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게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이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예배의 최고의 봉헌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어서 예물 드리고 죽어서 기도 드리고 죽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헌이에요. 최고의 봉헌. 11조 했어요? 11조 해요? 그건 죽었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안 죽어 보세요. 11조 죽었다 깨는 거예요. 못합니다. 아까워서. 또 딴 계획이 있어서. 아직 못 죽어서 그래. 죽어봐.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드려요. 자동적으로. 이 물질은 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여기에 생각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당연히. 예? 당연히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봉헌은 뭐라고?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것. 죽는 것이다. 가나안 전의 여리고성에서는 그들을 마지막 최후로 죽는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헌은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